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 곰곰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이니까 미래를 희망차기 시작하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아직 끝맺음을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매듭을 짓고 새로운 좋은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좋은 매듭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사실 비슷한 주제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더 이루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죠. 관계. 내가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아직 껄끄러운 관계가 있고 또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말씀을 제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미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화해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사과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때문에 이렇게 사과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좋은 선물을 소개했죠. 그래서 지구촌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내 사과를 받아줘. 그래서 정말 먹는 사과에다가 진심의 사과의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금상첨화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복을 주시는데요, 이 관계가 뭔가 탁 막혀 있으면 그 복도 막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과이고, 두 번째는 용서이고, 세 번째는 이해입니다. 사과는 내가 잘못한 것일 때 상대방이 해야 될 게 사과이죠. 용서는 그가 나에게 잘못을 구할 때 내가 해줘야 될 것이 용서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꽁 닫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가 전제돼야지만 사과와 용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관계 안에서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상처럼 반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해도 모든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관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과, 용서, 이해였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과, 용서, 이해. 이 세 가지를 일상처럼 건강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축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해하라.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화목과 화해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길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길 가기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관계들 속에서 실수가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자체를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복잡하고 또 서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죠. 그것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건 뭐냐 하면 누군가를 미안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과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에게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풀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는 그 마음,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라고 그냥 마음에 묻고 지나가는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다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말은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더라도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화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화해해봤자 뭐합니까? 또 싸울 건데. 세상에서 말하는 화해 그 정의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를 오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화해를 타협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타협. 한마디로 타협점을 찾는 게 화해라는 거죠. 그냥 화해하자 이런 의미죠. 여러분, 타협은 최고의 상황이 아니라 최선의 상황을 쫓는 게 타협이죠. 쉽게 말하면 완벽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쓸만한 방법, 이게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는요, 화해의 목적은 타협점을 찾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와 화목은 완벽한 방법이고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결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화해하게 되면요, 이전 관계보다 좀 더 못한 관계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전 관계만큼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지름길이 바로 싸우고 나서 또 화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번도 안 싸웠던 친구가 소중한 친구가 됐습니까? 그런 관계는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싸워본 관계는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관계입니다. 선이 있는 관계예요. 하지만 많이 싸우고 많이 화해해본 관계가요, 진짜 동반자이고 소중한 관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틀어졌고 서운하고 싸웠더라도 주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금 화해 손길을 내밀고 먼저 미안하가 사과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관계까지 우리 관계를 이끌어 주실 것이란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요, 적당히 좋은 길이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길인 겁니다. 최고의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해의 길을 망설이지 않고 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는 자, 한마디로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은요, 원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절망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한마디로 부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면 12절 보면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완전히 절망적인 캄캄하고 어두운 상태, 나란 존재는 이제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온통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둘도 없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였다가 하나님께 등지게 된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고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이 서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완전히 절망적인 진단을 12절까지 하고 있고 근데 13절부터는 완전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저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원수된 것 것 곧 곧 중간에 중간에 막힌 막힌 담을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셨고, 완전히 캄캄했던 우리 인생에 화해자가 등장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13절 표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당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냥 약간의 자존심, 약간의 손해 정도를 감수하는 정도가 아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화해하고 싶지만 가장 망설여지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은 있지만 표현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먼저 사과 한 박스 보내는 것 어려운 일 아닌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자존심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거든요. 저 사람도 나에게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일이 이게 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의 제1의 걸림돌은 자존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과하는 거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끝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존심에서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 상하면 내가 진 거기 때문에. 자존심을 먼저 꺾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진 사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내가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고 먼저 잘못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사과를 받아주마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승리자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패배자 그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일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뒤집어서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화해자가 되기 위해 제일 1의 걸림돌은 자존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죠? 그리스도의 피, 자신의 생명,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겁니다. 자존심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14절의 표현을 보면 너무 멋진 표현이 있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었죠. 하나님과 우리 갈라졌어요. 근데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원수됐던 것, 그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어떻게 옮으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오셨대요. 자기 몸을 통해서, 몸의 희생을 통해서 그걸 하셨다. 14절에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있어서 이것을 값지게 사용하고 싶어요. 내가 돈이 좀 있어요. 몇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다면 뭘 쓰면 되냐면요, 누군가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쓰면 하나님께 가장 값지게 사용되는 겁니다. 내 시간이 좀 있어요.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값지게. 그러면요, 이 시간을 누군가를 화해하는 데 쓰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값진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화해에 대한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5장 17, 18절 제가 읽어보면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저와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직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너는 어떤 직무를 해야 된다라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월급이라는 걸 주죠. 직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직무를 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그 직무는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하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세상에 이 직분을 누가 감당합니까? A와 B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제3자의 C가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면 화해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 둘의 틀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쪽에서 어떤 이익을 취해야 될지 그것만 고민하지, 그 틀어진 관계 아파할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거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선교회 안에서 A와 B의 관계가 나빠졌어요. 두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이 들어가더라도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A 대리, B 부장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러면 내가 보고만 있지 말고 그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왜 자존심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자꾸 멈추게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도 자존심이 팍 상한 일이 발생하면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도 회의가 들게 되는 거죠.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갔는데 그 도상에서 자존심이 팍 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존심 상하게 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자존심 상한 일이 많고 내 시간도 써야 되고 내 돈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일 도움되는 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존심과 자존감은 늘 반비례하네요. 이게 높아지면 이게 다운되고 이게 다운되면 또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에는 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자존심이 피크를 찍게 만들고요, 자존감의 불씨는 완전히 꺼뜨려서 바닥을 기게 만들어요.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존심만 날이 서 있게 만듭니다. 그런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뭐 하나 시키면 이 자존심이 걸려서 멈춰버리는데 어떻게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존심 세던 사도 바울은요, 자존심이 막 날이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자존심을 몸에서 빼내가지고 둘둘 싸매가지고 변기통에 버리고 물을 내려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게 돼요. 그의 표현으로 따지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존심을 변기통에 내리고 물 내려버렸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을 마음을 막 속을 긁어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때리는 사람, 살해 위협하는 사람, 돌로 치는 사람, 그냥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그가 하나하나 다 보복하고 갚아준다고 정신을 못 차렸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자라는 그 길을 그냥 끝까지 멈추지 않고 묵묵히 완수해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지음은 이미 접고 들어갔기 때문에, 배설물로 변기통에 내려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지구촌 가족 모두가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날이 서 있는 자존심, 배설물처럼 다 집어던지고 물을 내려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가지고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해의 길을 망설이지 않고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해의 길을 통해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화해하지 못한 내 마음의 상태, 누군가를 향해 원한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지만 사과하지 않고 자존심만 세우고 있는 이 상태, 이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지옥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뿐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시면서, 왜 피의 대가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그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희생 없이는 값진 결과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것이죠.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지 못했다면 우리를 기다릴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피의 희생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심판,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축복과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않는 마음 있죠. 그 마음은 심판받아야 될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의 필요성은요, 야, 너희 화해하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니까 힘들게 살 거야,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응어러진 마음은요, 그 마음은 생명적인 접근으로 말하고 있어요. 실용적인 접근 아닙니다. 생명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 그래서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란 말은요, 아람어로 바보라는 말입니다. 멍청이. 형제에 대해서 멍청이라고 놀리거나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죠. 결국 여러분,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살인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살인의 동기가 된 마음의 최초의 응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입니까? 마음의 응어리가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분출되는 행동이 폭력이고 살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원인이 되는 처음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유발한 내면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지옥에 가까운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는 분노,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모욕 주는 것, 멍청이라고 말하면서 인격적으로 상처 주는 그 내면의 상태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내면의 상태는 살인이 중죄인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군가의 분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걸 빨리 풀어줘가지고 더 이상 심판받는 지경까지 그 마음이 자라가지 않도록 빨리 다뤄주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 그것이 뭔가 표출되어서 큰일 치르기 전에 빨리 다루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게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루라고 말하는 것, 한마디로 신속한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헌금 시간 되었는데 그 전에 누군가를 서운하게 한 것이 생각나면 그 헌금 딱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이게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큰 일도 아닙니다. 누굴 때려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어떤 이야기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서운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갈지라도 그 순간 예물 드리는 그 행동을 멈추고 가서 먼저 미안하다 사과하고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방금 읽은 이걸 문맥으로 이해해야 되지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지구촌 교회는 1년 동안 헌금 빵원입니다. 빵원. 아무도 헌금 낼 사람 없어요. 헌금 시간 되면
우르르 밖으로 나갈 거예요. 저도 헌금 찬양만 부르고 나가야 되겠죠. 기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이해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여러 번 드렸죠. 성장기에 반찬 투정하고 막 입에 밥을 넣지 않은 자녀를 보면 밥 숟가락 놓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죠. 엄마의 진의가 뭡니까? 엄마의 마음의 중심은 밥을 좀 먹어다오 이거죠. 그걸 건져서 그 엄마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아들이죠. 마찬가지로 방금 읽은 문맥에서는요, 예배를 멈추라는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멈추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의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 화해를 청하는 것,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시급한 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될 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다가 멈추고 그 일을 하고 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걸 하라고 말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25절, 26절은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다음 절 볼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이해되시죠? 여기 사화라는 말은요, 이게 법정 용어 한자어입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버린다. 법정까지 가기 전에 합의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빚진 사람이 있어요.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데 길 가다 그 사람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고 숨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내일 되면 그 사람은 나를 고소 고발해가지고 나는 법정 가가지고 그 돈을 다 변제할 때까지는 풀려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 그 사람 지나가다 봤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갚고 싶은데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사화라는 말입니다. 법정까지 가지 않고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나갈 때 그 사람 봤을 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들었을 그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내일 되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면 헤어나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나도 그도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어디까지 어떤 피해가 나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사과하라.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자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하면요, 그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내일이 있다고 보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나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화해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해네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왜 이 말씀을 또 전하는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있다는 사실이고, 오늘 복이 있는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용기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과일 가게 과일이 다 동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주제를 다루고 싶어요. 내가 화해하고 싶은데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화해를 해도 그 사람이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해해도, 내가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정확한 프로토타입, 그분을 쫓아가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을 쫓아가면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과 다 화해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예수님도 그 관계들 다 풀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과 다 화목하지 못해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 예수님이 다 악수하고 자 풀자라고 다
풀리지 않은 관계 속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 18절 보면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18절의 표현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마디로 결과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입니다. 가능한 한. 그리고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그 사람 입장 말고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용서를 구할 때 내 사과를 그냥 휴지 조각 마냥 찢어버릴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도리를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실 때에 자기를 조롱했던,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할 역할을 했어요. 내가 할 길을 간 겁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뭐 했습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 속에, 통곡 속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용서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가위바위보, 와 내가 놓쳤네, 막 이렇게 장난하고 조롱하고,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이어지는 35절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었다. 야, 용서해 줬는데 비웃을 거 있어요. 용서해 줬는데 마음이 막 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36절 보세요.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나와서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왕이면 너 스스로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가 믿겠다. 야, 정말 끝까지 조롱합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된 그들을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과해도 그 사과가 아까울 정도인 사람이 있죠. 내가 진심을 표현해도 내 진심을 땅에 짓밟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그런 태도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사실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러면 나도 사실 미안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그 결과에 요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과하면 마치 자신이 승리자인 것처럼 내 사과와 용서를 전리품으로 취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 역시 너는 내 발밑이야.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자존심을 변기통에 던지고 물 내려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또 격동하지 말고, 그런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 역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는 그 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이해하기로 결정하고 나도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겁니다. 결국 성경 말씀은요, 그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관계가, 내가 먼저 그렇게 표현하고 응어리를 해소해야지만 내가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도 내가 그걸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를 강요하진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도저히 되지 않다도 너무 폭력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상처가 깊은데
억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는 용기를 내보라는 겁니다. 화해와 화목은요 혼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나 혼자 됩니다. 가능해요. 근데 화해되는 것, 화목이 되는 것은요 그도 나도 동시에 서로를 마주 봐야 가능한 것입니다. 박수도 쌍방이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나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손을 휘두르지만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면 이게 박수를 쳐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검색하듯이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의 목적지를 화해의 길이라고 목적지 검색을 주님께서 입력해 주시고 계시고 그 길로 가게 되면 그건 복된 길이야,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길이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는 축복의 길이야 라고 우리의 목적지 설정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하루를 미열어서 한 해를 넘기지 마시고 용기 있게 그 길로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스스로 알지 못하게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에 상처 주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내 안에 응어리진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둠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놓아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의 결정에 기름 부어주셔서 내 것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참 어려울 때일지라도 하나님 너도 용서하고 또 화해를 구하며 나아가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상태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순간 너무나 마음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돌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화해를 요청하고 하나님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또 나 자신이 연약해서 누구에게 상처받지 않을 수 없는 모습, 하나님 그렇게 연약함을 안고 사는 내 모습을 주님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사과의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내가 먼저 사과할 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음도 누그러뜨려 주시고 서로 화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고 너무 오래되어서 한 해 두 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째 내 안에 응어진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응어리진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 이제는 용서의 길, 화해의 길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한 화목자를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 찢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해야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우리가 화해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우리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지라도 먼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용서하기를 소원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